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 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멜렉하고 싸울 때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이렇게 들어줬던 사람 있죠? 그게 훌이거든요. 이 부살렐은 누구냐면 훌의 손자예요. 출애굽기 1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런 기도의 동역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때 이 모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지도자를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아론과 훌인데 하나님께서 이 명예로운 일을 그의 손자에게 시키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데 이 엄청난 명예로운 일에 하나님께서 책임자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겹줄.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엄청난 기도의 동역자였다는 거죠.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없으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없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거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부살렐이라는 이 인물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거든요. 지명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 명 가운데서 가려서 뽑는다는 의미예요. 누구를 택해서 쓰시느냐,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지명하여 부른다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네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죠.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부살렐은요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이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성막과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중요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살렐이라는 이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부살렐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너무 좋죠. 유다의 6대 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명문 가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살렐을 하나님께서 이 성막 건축과 기구를 제작하는 책임자로 이제 임명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를 지명하여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3절이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가지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게끔 나를 깨끗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라는 게 있죠. 거기서 지혜로운은요, 숙련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숙련된 기술이 있는 모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자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거 만드는 지혜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들을 다 만들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다 주시고, 그리고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까지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뭐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가문에서 성장을 했든 어떤 사람이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이들이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부살렐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죠. 근데 자기 능력이 있다고 내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안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순종하는 이런 어떤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은사들을 붓고 사람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는 거, 그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럼 8일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다시 일을 할까요? 계속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계속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 안식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안식이 깨졌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죄가 들어온 인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안식이 다 깨져버리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먹고 마시고 다 누리는 것들이었는데 죄가 들어온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그냥 노동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죠. 안식이 없죠. 쉼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은 무슨 뜻이냐면요,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을 뜻하거든요. 수고를 그치고 쉬는 거, 죽을 때까지 없어요.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땅도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죠? 아담 때문에 저주받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안식할 수 있는 것,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하나 해결해 주고 질병이나 해결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요.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해가지고 왔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돼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16장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둘째 달 15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하고 아론을 막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들은 온통 생각이 뭐죠? 먹을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고된 노동으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가지고 노예의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도 먹을 것밖에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창세기 3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먹고 누리라고 했는데 뭘 탐내죠? 선악과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탐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죄가 들어온 인간은요, 온통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만을 위해서 죽도록 노동하다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하나님이 지금 니네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너네들을 시험할 거야.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매일 거두래요. 이걸로 내가 너네들을 시험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먹을 만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한 사람한테 한 오멜씩이에요.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먹을 만큼만 거두는데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선악과 그거는 먹지 마, 이것처럼 하나님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 그리고 너네들은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로 시험하고 있는 중이죠.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이 사람들이 아침까지 그걸 두었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러죠. 그 욕심은요 또 뭘까요? 우리가 왜 많이 걷어들이고 막 욕심내고 왜 그럴까요? 그건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라는 거죠. 이들은 내일도 이게 올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만큼 이거 언젠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쌓아두고 모아두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침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해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도 그 짓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먹을 걸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언제 거둬야 돼요? 아침에 거둬야 돼요. 저녁 때 나가면은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성실하게 부지런해야지 이걸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여섯째 되는 날은요, 그 다음 7일째 되는 날은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일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뒀는데, 그렇게 2배를 걷어놔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왜 거두러 나갔을까요? 하나님은 이걸로 내 말씀에 순종하나 불순종하나를 시험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데도 또 나가. 왜 나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또 없으면 어떡해? 내일 또 못 먹으면 어떡해? 걱정, 근심, 염려에 또 가서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더 많이 막 걷어들이고 벌레 생기고 냄새 나는 거 봤으면서도 또 이렇게 이 체질이 불순종이라. 죄가 들어온 인간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어떻게 하래요? 7째 날은 아무도 집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해요.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이 법들을 또 제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요,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럼 그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그것도 눌러달라. 자기는 못 눌러. 왜냐면 이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안식일을 진짜 지키려면 집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왜 나왔어 그거 엘리베이터 타러. 제대로 지키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잖아요. 그래갖고 그 이삭을 이렇게 뜯어서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난리를 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려면 집에서 나오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왜 읽어줬냐면요. 이게 창세기 3장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왜 주일날 쉬라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 많이 돈을 벌려고 막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이러려고 성경 만나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더 많이 걷어들이고 욕심내고 노예처럼 죽어라 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테스트를 통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너희가 나와 그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는요. 죽어라 노동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동하던 너희들을 이제 끌어냈어. 이제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서 살아.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들 이거 다 누리고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만 먹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내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주인인가? 이게 참된 안식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 이게 바로 참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그분이 열어주셔가지고 아담이 지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하게 살 수 있는데 그분이 아니면 평생 노동하면서 그냥 땀 흘리면서 그냥 죽어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이거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약에서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고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거둬라 그러는데 그리고 그 7일째 되는 날은 나가서 거두지 마 이러는데 그들이 나가서 막 모아두잖아요. 왜 그럴까요? 먹을 거잖아요. 먹을 거. 그게 재물이죠. 이게 돈하고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누굴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이걸 구하래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이 모든 게 너희한테 있어야 할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건 그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구할 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너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구했어야죠? 고기를 달라 뭐 먹을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굴 구했어야 되냐? 하나님을 구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건 누가 구하는 거라고 성경에 있죠?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한테 모든 것이 오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고 계속 쌓아 모아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가 되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너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찾고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안한 마음과 생각을 주잖아요. 그럼 그 응답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에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걱정, 근심, 염려하죠. 하나의 응답이 오기가 어려워요. 아무것도예요. 그게 무엇이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쌀 한 톨이 없고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또 공급하시지,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는 거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내 발 요만큼 그냥 오늘 먹을 거,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요. 내일 또 구해야 돼. 내일 또 와야 돼. 그럼 내일 없어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할 거 이미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안식이죠. 안식은 수고를 그치고 쉬는 걸 말하거든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가볍게 쉼을 누리며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던 그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그 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것들을 다 해결했다는 그 복음, 그 복음을 받을 때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거는 듣는 자가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죠.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참된 이 평강을 누리고 안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가실 때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 듣는 자가 믿음과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이 안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린도 후서 13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신대요.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 듣고 믿음에서냐, 행위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러잖아요. 믿음과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죠.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4장 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맨날 그 율법에 묶여가지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먹을 거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맨날 이러고 있죠. 믿음이 오잖아요.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종으로 그냥 종살이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다니면서 이 믿음이 온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됐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우리 같은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속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질지어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그것들을 버리게 되잖아요. 계속 버리게 되죠. 그러면은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어느 날 뚝 하고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율법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온 후에는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잡고 들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대요. 온몸이 깨끗하대요.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 구원이 뭐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래서 너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1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거래요.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막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고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대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 이것들을 생각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1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대요. 그리고 나서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도 단독으로 스스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거 있죠. 그것들을 말하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겠다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되시는 이 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예수님도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거를요 우리는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오셔야 해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가지고 그 성막 건축과 기구를 이렇게 제작하는 것을 부살렐에게 시켰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요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근데 그들은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남아있는 자가 없었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배운 그들은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도망갔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그들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줘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요,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요, 이 땅에서 그냥 죄의 종살이 하면서 노예처럼 그냥 땀이나 뻘뻘 흘리고 이만큼 모아놨는데 결국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것,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데 선악과를 먹지 마. 근데 그 들었는데 어떡하죠? 지켜서 행한 게 아니라 지키지 않죠. 불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저주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해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말씀을 믿어야 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지. 아유, 내가 지금 뭐가 없어서요, 뭐가 없고요, 뭐가 결핍됐고요, 뭐가 부족하고요, 이럴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난하게 오심은 나를 부요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결핍된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라는 것. 내가 너를 부요케 하려고 이 땅 가운데 가난하게 와서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그분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근데 우리는 상황에 넘어져 버리죠. 그런데 이 비결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걸 믿었다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다면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너 지금 상황 봤더니 다 끝났는데 이제 너. 그런데 너는 그 지금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부요케 하는 나를 믿니? 내가 그거 너에게 채워줄 거 믿니?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현실 상황을 자꾸만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